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따라 함께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제사장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루훔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랴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이다. 이들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와 그 동료들이다. 레위 사람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니아이고 그 가운데에서 마따니아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찬양대를 맡았다. 그들의 동료 박부갸와 운노는 예배 드릴 때에 그들과 마주보고 섰다.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아뚜아를 낳았다. 요야김 때의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다음과 같다. 스라야 가문에서는 무라리요, 예레미야 가문에서는 하냐냐요, 에스라 가문에서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가문에서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가문에서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가문에서는 요셉이요, 하림 가문에서는 아드나요, 무라옅 가문에서는 헬게요, 이또 가문에서는 스가랴요, 긴느돈 가문에서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가문에서는 시그리요, 미냐민과 모야다 가문에서는 빌데요, 빌가 가문에서는 삼무아요, 스마야 가문에서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가문에서는 마뜨네요, 여다야 가문에서는 우시요, 살레 가문에서는 갈레요, 아목 가문에서는 에벨이요, 힐기야 가문에서는 하사바요, 여다야 가문에서는 느다넬이다. 아멘.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수문 앞 대부흥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 서약을 하고, 그리고 각기 흩어져 살아가는데 예루살렘에 살기로 약속한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제1차 포로 귀환 때에 돌아온 이 제사장들과 그 레위 가문의 사람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명단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건은 곧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일을 한 그 수고로움에 대한 기억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억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1절 보면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따라 함께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제사장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루훔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야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이다. 이들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와 그 동료들이다. 여러분, 사실은 이들이 돌아온다고 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돌아왔을 때에는 예루살렘 성도 물론이고 예루살렘 성전도 그야말로 폐허 상태에서 돌아온 것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사람인데 이게 폐허된 상태에 돌아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한 보장이 전혀 없었고 어떻게 살아야 할 방도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전적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고 타락한 남유다의 사람들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들의 수고로움에 대한 기억이며 이들의 수고로움은 복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억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종종 오늘 우리나라의 그 위상이 이민족의 역사상 가장 유례가 없는 세계 속에 우뚝 선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시대를 가져올 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보다는 6.25 직후에 그야말로 이 나라는 성한 건물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폭격으로 인해서 완전히 패망한 상태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고 집도 없었던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이미 다 고인이 되어버린 90세, 100세가 되신 분들, 그분들의 젊은 시절에 젊음을 다 바쳐서 나라를 재건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그 수고로움을 많이 했던 그분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들의 헌신이 그것이 베이직이 돼서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세계 우뚝 선 민족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한때는 그것도 모르는 젊은 세대 사람들이 이 나라 못 살겠다고 헬조선이라고 하면서 나라를 많이 떠났습니다. 요즘 현상이 어떻죠? 이들이 꾸역꾸역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제는 세계 주목받은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때는 이런 분들을 보면 반갑기도 하지만 화도 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렵고 힘들 때에는 헬조선이라고 나라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이제 기껏해서 이렇게 잘 살도록 올려놓았더니 이제 그 덕 좀 보자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을 볼 때 참 서운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선배들, 한참 선배님들의 그 헌신이, 이 폐허 속에서 그분들의 헌신이 땀방울이 때로는 우리 시대에는 때로는 공순이 공돌이로 그렇게 천대받아 가면서 먼지구더기에서 수고했던 우리의 그 어른들이 고생함 끝에 오늘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의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은 정말 복음이 들어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들의 수고로움도 기억해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선배들이 때로는 순교를 당하면서 6.25 때 그 학살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켜온 끝에 우리 목사님들, 선배 장로님들, 성도들의 희생과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당을 세우고 믿음을 지켜온 그분들의 신앙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참 오늘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어려워지고 시끄러워지는 것을 보면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그처럼 부끄럽습니다.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는 선배 목사님들을 기억하면서 늘 부끄럽고 죄송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들이 정말 초군 목피, 먹는 것보다는 굶기를 더 많이 하셔가면서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을 이어주고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우리들이 저 자신부터가 그분들의 그 귀한 그런 목사로서의 마음과 그리고 헌신과 눈물의 기도를 잃어버린 그분들의 그 헌신의 아름다움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저는 늘 선배 목사님 장로님들을 기억할 때마다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또한 정말 마음속으로 머리 조아려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던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당연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바로 이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귀한 일이지요. 8절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니아이고 그 가운데는 마따니아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찬양대를 맡았다. 내려가 12절입니다. 요야김 때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다음과 같다. 스라야 가문에서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가문에서는 하나야요, 에스라 가문에서는 무술람이요, 아말의 가문에서는 여호하나니요 그랬어요. 가문 중심으로 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기록을 쭉 보면서 세계인들이 오늘 우리 한국의 K-팝이니 K-드라마니 K-컬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문화 가운데서 놀라는 것은 족보라고 그럽니다. 우리 족보는 그저 1, 20년의 족보가 아니잖아요. 1000년이 넘는 족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문의 그 가족의 이름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잘 기록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세계인들은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민족을 배달의 민족이기보다는 기록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세상에 임금이 왕이 있는 용변의 색깔까지 기록하고 있더라. 대단한 민족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들이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기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민족적으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있으며 그 어려움 속에서 이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찬송가 304장에 그 크신 하나님 사랑이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민족에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면 또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어찌 하늘을 두루마리 삼는들 다 기록할 수 있으며 어찌 바다를 먹물 삼고도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어찌 쓸 수 있으며 어찌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그 돌아온 명단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들의 수고로움도 기억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기억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에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수고로움과 헌신과 땀방울로 성전이 재건되고 예배가 회복되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억하는 민족이 되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늘 그 은혜 감사 감격함으로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거창하게 인류와 민족을 얘기하지 않아도 개인적으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주님을 몰랐더라면 어떤 삶을 지금 살았을까 생각하면 때로는 끔찍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개인적으로는 이 부족한 종을 목사 삼으시고 여러분을 장로, 집사, 권사, 성도 삼으셨던 그 은혜를 어찌 다 잊을 수 있겠습니까? 늘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뿐만 아니라 이들이 기억했던 제사장과 레위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선배 목사님들, 장로님들, 선배 많은 성도들의 그 믿음과 그 순결함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들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